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러한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듭남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하나의 시작이죠.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렵게 이렇게 시험을 쳐서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가 이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이 즐겁고 회사 생활이 보람있고 그곳에서 날마다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고생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오게 되면 더더욱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압니까? 거듭남이란 것이 뭡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눈치채야 됩니다. 예. 이단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스타일로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입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거듭난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의 영안이라는 것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하늘에서 들은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은 이게 문제가 많아도 이게 굉장히 많은 거다. 왜냐하면 저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아, 이것은 귀신의 왕이 역사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해서 사단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봅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은 무당이 하는 거다. 무당같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이 기적을 행할 때 무당은 다 귀신의 그러한 힘을 빌려서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예. 당시 율법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만 나사로를 무덤 밖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할 때 이 나사로가 수의를 이렇게 입은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렇게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당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제 어지럽혀질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예.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자꾸 물어보니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약간의 좀 다른 사람의 어떤 저기 눈치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자기랑 같이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 찾아오는 것이 어렵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니고데모만 몰랐습니까? 우리도 성경 보기 전에는 몰랐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괜히 그냥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니고데모가 나름대로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요, 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이 거듭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뭐 거듭남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에 대해서 막 왜 그랬는지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려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교회 나오게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딱 한마디로는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듭났구나. 거듭나서 저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거 가지고 막 설명하고 구원의 방법이 이러니 저러니 막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믿어야 될 것들이 꼭 십자가만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많은 것들은 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절대로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거기서 끝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내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시험 준비 이렇게 했고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를 이렇게 생각했고 뭐 그런 이야기 살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뭐하러 이야기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서 내가 어떤 성과를 얻어서 회사에 얼마나 기여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우리가 죽어서 사실은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면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비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내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제 복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좀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오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복을 받는 거죠. 예. 그냥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내가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일단은 해됨이 없고 또 상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즉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감히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해됨이 없이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때에 맞게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이 많고 긍휼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왕이 갖고 있는 이 사명권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려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눌려 있으면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눌려 있다, 병에 눌려 있다, 내가 어떤 악한 영에게 눌려 있다, 내가 어떤 빚에 눌려 있다, 뭔가가 눌려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현재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눌린 데서 자유했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려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해줘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그냥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것도 모르며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막 촉각을 이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알려고 하듯이 이렇게 항상 거기에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이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지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 어쨌든 그 기간은 짧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게 된 니고데모는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이 자기랑 이제 같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잡아오게 하려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그러면
예수님 말에 이렇게 미혹당했느냐, 그 어떤 저기 막 강교한 말에 그냥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갔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럴 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아니, 우리 이마 율법에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말만 듣고 이 판단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실제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해야지, 사람들한테 들은 말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옹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오지 않은 부하들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럴 때 이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들은, 야, 너가 이마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하면서, 갈릴리 사람, 그 당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니고데모를 갈릴리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막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니고데모는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또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마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이 유향과 침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싸게 하는데, 그가 가지고 온 양만 해도 33kg 정도, 33kg의 그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 그 왕족이나 이렇게 장례할 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바뀐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니고데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언급된 분들은 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하든지, 그런 경우만 빼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다 그들의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성경에, 예? 이름이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 올라왔다라는 것만 해도 요즘 말하면 이 노벨상, 예? 이 몇 개를 받은 사람보다 더 믿음 면에서는 진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변화되고 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그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만 해도 하루에 그가 이마 결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요, 또 어디 막 다니고 순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 일어난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헌신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에게 뭐 해라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별로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머릿속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셔서 큰 변화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혜와 은총과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할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